2011년 그때에 커피 관련된 책 한 권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스타벅스의 사장인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On World라는 책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앞으로 전진, 전진 앞으로 이쯤 되겠죠. 실제 그 책 내용도 전 직원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적극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이 스타벅스가 성공한 이유는 책 제목처럼 온워드, 전진 앞으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반대로 잘 멈췄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회사가 성공한 이유는 돌격 앞으로 때문이 아니라 잘 멈췄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회사가 2007년도까지 승승장구합니다. 전 주에 7,100개라는 어마어마한 매장이 생겼고요. 그런데 2007년도를 분기점으로 회사가 어려워져요. 매장에서 막 샌드위치 냄새가 난다고 하고, 한마디로 고객들이 외면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이 하루 사이에 42%가 삭감됐습니다. 사업하신 분들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실 거예요. 자, 이 위기의 순간 하워드 슐츠가 택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매장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하워드 슐츠는 7,100개의 매장을 올스톱 다 폐쇄시켜버렸습니다. 동작 그만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큰 운동장, 큰 홀에서 전 직원들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 토론회 주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 본질, 우리는 왜 커피를 파는가? 둘째, 문제, 왜 우리 회사는 외면당하고 있는가? 마지막 3번째, 사명,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이 엉뚱한 한 사장의 선택에 언론과 매체들은 멍청한 짓이다, 곧 파산할 것이다,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스타벅스는 완전히 다 뜯어 고쳤습니다. 문짝 하나, 커피잔 하나까지 완전히 뜯어 재정비하고 다시 매상에 올라가기 시작. 현재 전 세계에 17,000개 매장이 있고, 지금 우리 카페 레브와 경쟁하는 스타벅스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스타벅스가 늘 어려울 때마다 늘 하는 일은 온워드, 전진 앞으로가 아니었어요. 동작 그만 멈추는 일이에요. 그리고 온 직원이 함께 회의하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워드 슐츠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자, 모세도 지금 오늘 본문의 출애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금송아지를 지금 만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과 단단히 틀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 모세의 선택은 뭘까요? 모세가 기질이 성공지향적이라든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라면 이랬을 거예요. 일단 가나안 땅 들어가 보자, 전진 앞으로. 그런 사소한 문제는 배업을 마친 후에, 그 삼국지어난 조조처럼 말이죠, 좀 그런 도덕 윤리적인 거는 나중에 좀 처리하고 일단은 배업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냐. 모세가 그런 기질이었다면 이런 하나님과의 이 틀어짐은 무시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가나안 땅 좀 들어가자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작 그만, 스톱, 다 멈춥시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은 뭐였을까요? 저는 하워드 슐츠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하냐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졌는데 풍요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모세의 이 선택, 멈춤이 사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지금 잘 돼요. 하나님과 관계는 뒤로 하고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는데 갑자기 멈춰서 내가 요즘 하나님과 서먹서먹한데 이러면서 멈춰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잘 나가요. 여러분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나가는데 영적으로는 내가 지금 너무 하나님과 관계는 안 좋네 하면서 멈추시는 분 계시냐고요.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잖아요. 다 친척들 누구 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도 우리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아왔는데 마음에 늘 부담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다들 교회 나가지? 또 왜 예수 믿지 하고 한 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긴 해야 되는데 고민하진 않죠. 근데 그때에 딱 중단하고 진짜 자기 주변에 믿는 자들을 찾아가서 잠깐만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사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지만 예수님 없이 잘 살아왔지만 늘 내 안에 부담이 좀 있는데 날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방을 눈을 저는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 인생을 다시 정비하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온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존재하실까? 정말 신앙이란 게 존재할까 하고 잠시 멈춰 생각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목사님 설교가 좀 부담이 된대요. 좀 부담된대요. 제가 부담되는 남자가 됐습니다. 막 기도하라 그러고 다시 모이자 그러고 말씀 보자고 막 그러는데 부담이 된대요. 일단 저는 성공한 거예요. 제가 실제 부담 주려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담을 넘어서서 실제로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갖지진 않잖아요. 부담 정도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요즘 너무 멀어졌어. 나 요즘 너무 기도가 약해졌어. 요즘 말씀 읽는 양이 너무 줄어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내 사이가 알콩달콩하지 못해 하면서 딱 멈춰서지는 않잖아요.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할 때에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이 방송 쪽을 복음화시키겠다고 실제로 연예인을 진출한 청년 하나 있었어요. 저희 공동체 예전에. 그리고 실제 인기도 얻게 됐고 꽤 좋은 회사와 계약도 맺고 돈도 벌게 됐는데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시작은 복음이요. 시작은 예수 믿기로 했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죠. 막상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고 나니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동작 그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도 보면요. 이 멈춰지지 않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딱 멈춰서 하나님과 관계를 딱 회복하고 정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인생들 몇 사람 소개할게요. 대표적인 분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이 왕이 처음 왕이 될 때 기억나세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사울을 왕시킬 때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왕이 되냐고 숨었던 자가 사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권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나라를 얻고 땅이 넓어지자 하나님부터 마음이 높아져요. 그걸 하나님이 떠나겠다고 선언해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백성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그때 조금 눈 깜짝할까 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 그만, 나 뭔가 대단히 잘못됐어가 아니에요. 계속 전쟁에 몰두합니다. 땅. 여러분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그 믿음의 사람 아버지 다윗의 후계자예요. 다윗은 사실은 아들 솔로몬에서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줬어요. 그리고 언약도 계승해 줬어요. 너 때에 이 땅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그 땅 언약을 성취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지가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했다고 했는데 솔로몬의 방법은 뭐예요? 외교력을 통해서 저 나라와 우리나라와 외교력을 위해서 또 효과적으로 또 정략 결혼을
그래서 여러분 부인이 나중에 첩까지 1000명이 넘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이 타국의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전쟁도 없어지고 땅도 확보하지만 그 여인들이 전부 다 우상 다 들고 들어왔잖아요. 이 솔로몬 때 여러분 한순간에 우상 백화점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솔로몬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이 촉구하시지만 중단할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괜찮지만 중세시대 교회가 돈과 권력을 갖게 되자 타락하고요. 성전 크게 짓기 컨테스트를 하기 시작하고요. 성전 짓는 비용이 부족하자 면죄부를 팔아서 돈, 꼭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십자군 전쟁을 나가든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자를 서포트 안 하면 구원받는다. 온갖 면죄부를 발행해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종교개혁주일이었지만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서 다시 복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고 아무리 외쳐도 중단할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제 설명 가운데 모세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모든 걸 중단하고 돌격 앞으로 가나안 땅 아니에요. 중단하고 짐 밖에 회막을 설치합니다.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해보게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 나아갑니다. 이제 저는 2주 뒤에 이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는지 저는 설교할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5가지 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동작 그만하십시오. 첫째, 돈은 버셨지만 건강에 이상이 왔다면 제발 멈추십시오. 지금 건강이 몹시 안 좋은데도 중단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조정하셔야 됩니다. 제발 동작 그만, 하나님께 도움 청하시는 회막으로 나아가십시오. 둘째, 지금 막 사업이 확장되고 성공하고 있는데 인간관계가 막 틀어지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사람을 자꾸 잃고 있다면 중단하십시오. 회막으로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바깥 일은 굿, 다 좋아요, 베스트예요. 그런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가족에 문제가 있다면 동작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멈추셔야 돼요. 회막으로 나가십시오. 네 번째요, 굉장히 중요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복음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감사가 자꾸 사라지고 있다면 동작 그만하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회막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여러분이 이렇게 누구와 대화할 때에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몰라. 자, 여러분이 입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이나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다면 동작 그만, 회막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찬양단 마지막 찬양곡처럼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질 때 동작 그만, 회막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잠시 멈추셨던 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그 구속의 역사를 잠시 멈춘 적이 있어요.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보기 좋다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점점 얼룩져졌어요. 하나님이 복을 더 주면 더 예수 잘 믿겠지? 내가 건강 더 주면 이 백성들이 날 잘 신뢰하겠지?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동작 그만. 내가 이 모든 죄와 사망을 멈춰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을 멈추기 위해서 하신 행동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셋도 아니요 둘도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요? 아니, 목사님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를 보냈다고 한다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요? 묻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격려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설명해 보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 수사를 받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심판받고 감옥에 갑니다. 이 이치와 똑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지막 인생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기뻐하십시오. 2000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실감이 안 나실까 봐 조바심에 또 설명을 합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건 누구 거부할 수 없어요. 순서 없어요. 젊은이, 어르신 다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만 이제 와라. 그럼 우리는 다 호흡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설게 될 때에 여러분은 아마 천국 문에 다가갈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사들이 그 천국 문에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서 들어오라고 막 환영할 거예요. 그때에 꼭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진짜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천국의 천사들에게 여러분 꼭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요, 저는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거든요. 저는 못 들어갑니다.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때 천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천국 갈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제 자격이 있습니다. 들어오시오. 어서 들어와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천사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나한테 감사하지 마시오. 예수님께 감사하시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정철 목사가 만들어낸 동화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던 10년, 20년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의 소식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멈추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재정비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걱정은 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6.25 때에도 과연 이 교회가 이 공산 치하 속에 존재할 수 있을까? 모두 다 걱정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오늘 이 신월동에까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교회가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교회가 끝까지 회막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동작 그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일제시대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자.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세대들이 이미 우리에게 전달해 준 전통의 회막들이 많아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만남의 장소 말이죠. 오늘 소개하는데 이 단어들이 우리들에게 유물이 된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전통 새벽 기도회,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 지금 유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하고 있어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죠. 두 번째, 40일 작정 기도. 진짜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40일 기도 했습니다. 철야 기도,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 저 단어들요, 이 유물이 돼가고 있어요. 금식 기도, 한번 생각해, 내가 금식 기도 언제 했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끔 저 어렸을 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녁마다 가족 특별 기도회를 열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아마 그때 교회에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회막들이에요. 자, 기도원 가는 일. 여러분, 기도원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세요? 자, 여의도 광장 그 연합기도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기 단어 중에 지금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도 복음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회막이 있었기 때문, 믿음의 회막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회막을 꼭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님처럼 지금 내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생겼으면 그거 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 제발 그렇게 조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막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휴가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미 있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보십시오.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휴가를 내보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기도원 갑니다. 일주일 동안 갑니다. 뭐 기도원 가는데 그 요란스럽게 가냐고요? 저에겐 요란스럽습니다. 제가 기도원 안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내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년에 뭘 중점 사역을 해야 되는지, 수양관은 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에서 책상에서 이리저리 고민합니다만 결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순종하고 오자. 저는 지금 몹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던 대로 열심히 하거라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음성 없이. 그러나 여러분, 제안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는 동안 여러분도 각자 회막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가정 여보,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가족 기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회막을 통해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내 노후는 어떻게 될런지 정말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우리 할 말은 스톱하고요. 저는 이번에 세 가지를 들고 갑니다. 하나는 교회 내년에 나름대로 주신 아이디어를 들고 갑니다. 이게 진짜 내 아이디어인지 하나님 뜻인지 이만큼 써놓은 것들을. 두 번째, 성경 가져갑니다. 계속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 주실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이 교회 처음 부임한 날처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음성을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저도 모세의 심정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날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주님의 음성들이 있는지 만남 속에서 나눔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보면요, 이 모세의 단독 행위가 본인의 결단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 다음은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혼자서 이 회막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백성들이 동참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모세 언제까지 혼자 가나? 우리도 좀 같이 가볼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좀 몇 사람 좀 동원해봐, 이게 아니에요. 여기 이들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앙모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바카시란 뜻인데 간절히 구하다, 정보를 얻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뭐죠? 이 백성들 중에 소수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범죄하고 심판받고 범죄하고 심판받고 이렇게 살 거냐, 제대로 좀 하나님을 알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누군지 좀 바로 알자. 이게 바로 앙모하는 자예요. 우리 새물결교회 모두가 다 앙모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둘이 우리 안 되겠어, 하나님 좀 바로 알자, 하나님 좀 제대로 알자, 그러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모세가 무브먼트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그냥 회막을 치고 혼자 기도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동원이 아니라 동역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 원하는 백성들, 앙모하는 백성들이 모인 것처럼 저는 우리 새물결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첫째는 감사. 우리 교회에는 아직까지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요 중보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 기도 하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이게 이제 부탁인데 조금 더 그 전통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기도하는 일, 회막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장로님, 권사님들을 우리는 곧 뽑게 될 거예요. 이때 저는 기준은 그거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 이미 장로님, 권사님들이 뜨겁게 회막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그러면 따라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 장로님, 권사님 되시는 분들이 기준을 세울 거예요. 아, 장로님은 저런 분이 되는구나, 권사님은 저런 분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모세에게 드디어 동역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새가족들이 좀 오셨는데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교회를 옮겨서 이 처음 교회여서 얼마나 낯설어요. 얼마나 참 이 남의 교회, 내 교회라고 선택했지만 늘 어떻게 손님처럼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성들이 따라간 것처럼 예배 끝나고 새가족들에게 가셔서 손 내밀어서 혹시 인사해 보신 분 있으세요? 물론 서먹서먹 하긴 하죠. 여러분, 해보십시오.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아, 여기 내가 와야 될 곳이 맞구나. 의외로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 새가족부에서 하겠지 그러면서 지나치지만 천만에요. 새가족들에게도 이런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반복해서 제안합니다.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사람을 잃고 계십니까? 가정과 부부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복음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집니까? 지금 가정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동작 그만 회막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주실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회막운동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회막으로 승부를 거는 거구나,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제 회막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처해진 회막에서 기도 가운데 내년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 주의 음성을 잘 공급받고, 우리가 새해 계획 빨리 세우기로 했으니까 상호간에 주신 음성으로, 목사님 마침 그 일 저에게 잘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호간에 내년 2022년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슴으로 일하는 교회, 그 출발점이 회막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오래 앉아 계셨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이 찬양은 오늘 우리에게 회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일,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라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촉구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며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가 갈 2절 같이 불러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지니, 담대히 나아갈 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아멘 주의 사랑 전하리라.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일어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 아멘 아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와 함께. 한 번 더요. 일어나 새벽을,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 아멘. 그렇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불렀어요. 야, 우리 좀 만나자. 같이 좀 만나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해줄 얘기가 많거든. 좀 시간 좀 내봐. 시간 좀 내봐. 회막으로 나오렴. 여러분, 주님의 그 초대장에 봉투를 뜯으세요. 그리고 수용하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 너무 만나기 원하세요. 새해 앞두고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고 지금 중요한 시간에 결정 앞두고, 자, 특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 주 동안 저 목사와 성도들이 한 주간 회막으로 나아가십시다. 방법은 여러분 방법대로 택하세요. 저녁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잠깐이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주님, 한 주간 회막으로 살다가 만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